사도 요한께서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신 것은 나이가 90세 정도 될 때 이 성경을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90대에 기록했으니까 91세인가 94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90세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이 글을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사역을 했으니까 30세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될 때 사도 요한 한 6살 4살 정도 차이 나네요. 6살 차이 나나?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벌써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께서 또 집안이 이 요한의 이 글 쓰는 이 실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른이 90세가 돼서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한 단어가 굉장히 단어를 축자해서 함축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오늘 2장의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흘째 됐다는 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이 대속, 죄 사함과 의에 대하여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완성을 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을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기 시작하는 날이 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날은 우리 사람이 이 부활 예수님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없지만 이미 벌써 60년 뒤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죠. 또한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그 혼례의 청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이 이유와 같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 이 시작이 되는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생각 중에 이 일도 같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먼저 그 단어에 보면은 먼저 6절에 보면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보통 집에 이런 항아리를 이렇게 두면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데 물로 깨끗게 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로 정결 예식을 썼지만 유대인의 그 죄가 물로 율법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예수님도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요한도 이걸 기록한 것은 유대인의 지금 정결 예식, 물로 깨끗게 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이 노력이 얼마나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요한도 기록했고 주님도 이걸 눈여겨 본 거죠.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 2세 통 든다는 표현은 그냥 100리터가 된대요. 100리터가 되는 것이 6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을 따라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물을 채워서 깨끗게 하는 일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이 유대인과 유대인 사회의 그런 흐름을 여기다가 비추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돌 항아리라는 것이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으로 깨끗게 하려고 하는데 진정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진정 깨끗게 하는 포도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물의 이 컴플렉스, 이 물의 이 배열,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물을 예수님께서 타치함으로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포도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의도가 여기 묻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저는 안 씻겨줘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씻음,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과 그리고 돌 항아리 그리고 물과 포도주 이렇게 연결된 것에서 예수님은 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구속해 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가난이나 또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절망을 깨끗게 하려 주셔서 우리에게 부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은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대학을 다닙니까? 저 공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대학을 다녀서 조금 자존감을 좀 높이고 또 여러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뭐 공부할 사람입니까? 이 말에 시가 안 들어가.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참 주연이 이쁩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쁩니까? 이쁘기는
내가 이쁘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가졌던 절망, 자기가 갖던 그 슬픔이, 그 슬픔과 그 절망과 그 가난이 자기 인생을 덮어가지고 거기에 당신은 이제 부유해질 겁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선생님이 예. 오늘부터 잘 자게 될 겁니다. 조선생님이 예. 오늘부터 잘 자게 될 겁니다. 예. 저렇게 예 하고 그랬는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제도 못 자고 어제도 못 자고 오늘도 못 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재기 집사님 오늘 이후로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요한이 나이가 90이 돼서 60년이 지나고 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이후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시고 이어서 사마리아와 그 지나서 로마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요한이 다 본 상태입니다. 그 다 본 상태에서 사흘째 되는 날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는 날 너희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를 6이나 놔놓고 물로 나를 깨끗게 하려, 물로 나를 가난해서, 물로 나의 슬픔에서, 물로 나의 이 절망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나를 더 깨끗게 하려 하는 그 노력, 거기에 내가 바로 너희의 가난을 부여로, 슬픔을 기쁨으로, 너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줄 내가 바로 너희의 거룩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지혜요, 내가 바로 너희의 소망인, 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포도주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포도주라는 단어는 accept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 받아들인다는 말은 혼례가 있을 때 신랑이, 지금 이때는요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약혼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약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혼례를 해서 7일간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7일간 잔치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약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accept를 하면은 결혼이 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포도주를 너희가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요, 당신은 나의 거룩이요, 당신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단어가 좀 잘못 나갔네. 그 넓으신 분. 그렇네. 그게 당신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어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그게 바로 이 포도주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포도주는 너하고 내하고 이제는 하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또 혼례가 있어. 이 혼례에 예수님이 첫 번째 여기에 표적으로 포도주로 바뀌게 한 이 표적으로 삼는 이 혼례도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요, 또 우리 이스라엘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accept를 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냥 덜렁 밥 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요번에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밥을 그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례에 가는 것은 내가
지금은 초림으로 와 있지만 나중에 진정한 결혼식, 주님의 재림이 올 때 너와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마침 재림에 나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는 약혼은 초림 때 하셨고 재림 때 결혼식으로 해서 7일간 이제 잔치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겠죠. 이 비밀을 마태는 25장인가 28장 25장에 혼인의 열천을 비유를 해서 요때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뭐 보통 밤에 하니까 이제 밤에 들러리가 신부와 같이 이렇게 가서 등을 두고 하는데 그때에 5명은 졸며 자고 5명은 들어가잖아요. 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는 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더는요. 여기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3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의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마리아이십니다. 근데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한 태도를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하영종 목사님은 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센스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센스 있는 여인이다. 무슨 센스가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했죠?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센스가 있는 사람. 근데 보통 문제가 있으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야 뭐 했냐? 준비 안 하고 네가 그랬지? 준비를 안 했냐? 이거 어쩌려 그러노?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문장보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 어머니가 주님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이런 센스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니 뭐 했노 지금?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나는 왜 이런 거 모르겠다. 나 뭘 한다고, 나 뭘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마음에 딱 넣어놓고 주님에게 나아가요. 다른 분은 표현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홀딩한다. 잠시 머물면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죠. 잠시 홀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가는 거죠. 이게 주님으로 갈 때 주님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냐 포도주가 떨어졌군요. 그러면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그냥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저는 전에 여자여에다가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이 여자여 하는 것은 극존칭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하대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보면 여자애는 그렇게 크게 하대한 건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다니요. 아니 이게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말하신 거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말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다가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니 예수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지혜 있는 여인이 그 때를 모르겠습니까? 아, 이 때가 그 때가 아니겠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 이거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할 때에도 이 마리아는 그거를 예수님에게나 자신에게나 뭘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홀딩할 줄 아는 마음의 가슴에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가슴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많이 안 그래요. 주로 제가 사람 만나는 중에 거의 90% 이상이 만나면 원망, 만나면 누구 탓, 만나면 문제 이야기, 만나면 다 이 시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고 또 그러고 뭐 디귿 그 사람이 안 좋아요. 미영자가 안 좋아요. 그 사람 뭐 그래요. 전부 그런 말을 말해요. 야, 뭐 일이 안 돼요. 그러고 뭐 어째요. 전부 문제 이야기다. 그런데 그 사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가슴에 넣어놓고 딱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뭐라 그랬죠?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앞에 그런 흔들릴 만한 마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장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심령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 문제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뜻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슴에 딱 품고 그 가슴에서 숙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게을리해서 숙성시키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가졌을 때 그 고기를 원래 고기를 500원 주고 샀는데 그러나 그걸 숙성을 잘 하고 잘 썰면 거의 10만 원이 나옵니다. 조선생님 맞지? 예. 그러니까 고기는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를 잘 하고 저밀고 뭐 이렇게 숙성을 잘 시키면 그게 거의 몇 점이래 가지고 그냥 접시에 나오면 접시 나와도 10만 원 얼마 몇 개 안 나와요. 제가 먹어보면 이걸 10만 원 하나 이걸 빼야 짜장면 집 가면 막 굳이 뭐 8,000원에 그냥 막 주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조수님 예. 오늘 이후로 잘 주무실 겁니다. 예. 잠이 잘 안 와도 예. 잘 잘 줄 알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뜻을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요 사흘 되기 전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제자들을 받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제자는 날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며 주일날 만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선물로 받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예수님 믿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내는 동안에 좋은 선배가 믿어지게 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뭐 좋은 선배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좋은 선배다라고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선배를 따라갔을 때 정말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이요 믿음이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요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약간 오해가 될 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하인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냥 탁 물을 부으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바로 부었으면은 그냥 갈 텐데 물을 부어라 했지. 근데 떠서 갖다 주라 했는데 물을 떨 때도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게 포도주가 당장 안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수동들려고 하는 믿음, 아기까지 채우려고 하는 수동적인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 이게 이 간극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좀 문장이 다릅니다. 잘 되는 사람의 문장이 달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직원이 이제 한 60명 있었는데 제가 60명을 다 평가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다른 데도 비슷해요. 일을 부탁을 하잖아요. 일을 딱 부탁하면 한 부류는 이래요.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안 됩니다. 요 부류 하나.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목사님 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안 되면 제가 미리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예요. 중앙이는 어떻습니까? 만약 일을 맺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껌이지. 예? 껌이지. 근데 일을 맺기면 어려움이 있지. 근데 어려움 있는 거는 자기가 딱 홀딩을 하고 그럼 요걸 해보겠습니다. 말은 해보라 했는데 안 될 거는 많거든. 그거를 안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해낼 때 그런 사람이 잘 돼요. 제가 지금까지 60년 살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볼 때 이거 어떤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 했는데 완전 고참이에요. 30 베테랑인데 제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생각 괜찮네요. 그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기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자기가 30년 동안의 한 것보다 새롭게 나오는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그거 목사님 그거 제가 30년에 30년 그거 뻔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니는 물묵이에요 물묵. 그냥 그것도 하다 보면요 물도 안 채워. 그냥 돌 항아리만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가 뵈니까 그래요. 이 예수의 어머니는 또 그 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하이고 기도 이거 이거 뭐 늘 읽는 거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분 들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읽는 거 참 귀하다. 진짜 우리 그냥 읽는 건데 그 이름을 하나 읽어주는 거 참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거 뭐 이름 읽어주는 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거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내 일을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주님이 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저는 꿈을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크레파스가 있는데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끝나고 그 다음에 그걸 벗고 그 다음에는 찰스 댄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설교나 안 그러면 하 목사님 설교나 또 조영기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그걸 하다가 한 7시, 8시 되면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있다가 한 바퀴 돌고 그거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 걸 내가 있지. 그걸 다 기도로 주님 이걸 하면 좋은데 그거는 가슴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걸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요걸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그거를 막 했다가 들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서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보면요 뒷모습이 주님이 이래 쭉 걸어간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또 우리 무디도 그러하고 뭐 하는 것도 보니까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 내가 홀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또 이 어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탁 붙다가 그 사람한테 한 3년 붙었다가 제일 고생하고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게 아니지 내가 붙으니까 귀찮으니까 찾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 세월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처럼 마리아처럼 센스 있게 주를 모시는 저희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영, 혼, 육이 잘 보존되고 목장과 사역으로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미얀마 목장의 박지우 스님님, 제니비, 킨자치안, 쌍판치킨, 앤디, 김동현, 박지, 변희석, 이현지, 이현정, 박시구. 제니비하고 여기 지금 킨자치안하고 쌍판치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한나인데 제니비하고 한나가 지금 부경대로 이번 학기 봄학기 끝나고 가을 학기 때 다음 학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봄학기 마치고 가을 학기 때 아마 부경대로 이사를 온다는데 부경대로 오면은 거처할 곳이나 또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저희가 좀 기도를 미리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이는 홈플러스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름을 딱 불렀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다가 그냥 지나버렸어요. 내가 좀 조수님도 이름을 모르는데 이러다 만났는데 동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목장에 김말선, 강경기, 박인거, 박영만, 백수견, 변상엽, 성경수, 임공연, 조명자, 최영모, 조두건, 김말선. 우리 조명재 집사님하고 그 딸 이정희 집사님은 아마 남해 있다 했는데 지금도 남해 계신지 모르겠네요. 남해 있다고 하십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재영 목사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회복돼서 한번 교회에 올라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인드 집사님도 저한테 문자가 늘 오는데 늘 함께 응원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문자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목장의 최승환, 김미호, 문현아, 박한진, 이성애, 이남경, 이재시, 최희정, 홍용신, 정은희, 최승환. 우리 남경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애기 선민이가 또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미션의 주영준, 외국인 형제자매, 김민구, 김성, 성정순, 장지원, 박준영, 주형준, 무디 목장의 재현태, 박성일, 홍용인, 김도경, 장효령, 재현태. 지금 이제 여기 그 현정 자매나 또 그 도경 스님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공희 집사님, 주민 집사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4분입니다. 시작.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히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수고하는 분들을 복주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질이 있게 하옵소서. 4세대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둘람의 큐티청, 교정상담회, 부산, 밀양, 창원, 진주, 대구, 청송, 김천교도소, 부산 도란노 상담센터, 이사, 무디성령신학교, 부산, 제주, 김해, 연산, 광주, 국제사이버신대원을 통해서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산 CBS, 부산 상동방송, 미얀마, 금패션,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함께 해 주옵소서. 여기 베트남이 안 들었네. 베트남 나중에 한번 넣어주세요. 기도하시다가 안녕들 하십시오.